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전동에 위치한 제자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규환 목사입니다. 먼저는 무명한 저를 초대해 주신 장전교회와 이우식 목사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에 이제 설교 초청을 받은 적이 또 뭐 선교단체나 이런 곳에 설교 초청을 받은 적이 10번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초대를 해주셔도 저희 교회도 오후 예배가 있고 오전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제가 담임이니까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부교육자도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잘 못 나가기도 했고 또 초대를 받지 못해서 가지도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복음화율이 제가 오늘 조사를 해보고 왔습니다. 한 12%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한 20%가 되고요. 저기 좀 많은 지역은 35%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아마 부산은 선교지가 아닌가. 우리가 정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가진 우리 부산 지역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믿음의 동력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는 다르고 또 섬기는 교회, 다니는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부산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함께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우식 목사님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받았더니 신년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화로 와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신년 기도회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저한테 부탁을 하시다니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될 텐데 기도하고자 모인 성도님들에게 참 은혜가 안 되는 말씀 전해서 그 기도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마음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고 또 그 사명 붙들고 올 한 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보다 더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앉아 계신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이 분명한 사명.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뻔한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을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잘 못할까요? 첫 번째로는 참 우리의 삶이 바쁘기 때문이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매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년마다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새벽의 자리를 놓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놓치게 되고 때로는 또 주일 예배까지 놓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바쁘다는 이유 외에도 또 까먹기도 하고
또 잊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멀어지고 또 밀려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명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이 사명은 왕이 신하에게 어떤 명령을 주고 그 명령을 신하가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사명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말씀, 행하기 원하시는 그 행동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 삶을 실천하고 살아내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고 있었다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그 우상의 주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 삼아주시고 집사와 권사로 장로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복을 부어주겠다라는 것도 너무나 귀한 약속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토록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를 복이 되게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강성케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셨나요? 아브라함은 부족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다 속였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삶도 살아갔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25년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 13년쯤 되던 해에 그 하갈의 이 몸에서 아들을 낳는 이러한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강성케 하신 이유가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는,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높아졌느냐, 어떻게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위대했느냐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뭘 하셨느냐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열조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모세, 또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또 하나님께 사랑받은 다윗 왕, 또 여러 선지자들, 또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까지 올라간 다니엘.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참 높아지고 또 잘 살게 되고 부강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인 걸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 왕이 결국에는 항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이 전도 활동을 할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 활동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대로, 원리대로, 원하심대로 살아야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성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에 대한 개념인데요. 여러분은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결국 어디와 연관시키냐면 돈과 연결시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돈을 많이 가져야 그것이 복이고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가졌을 때 행복감을 누립니다. 남들이 살지 못하는 그 고급 빌라나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에 살 때 만족함을 누리죠. 한국에 몇 대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 유명한 브랜드의 외제차를 타야 그들의 마음이 흡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복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분을 전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갈 때, 힘의 원리로 살아갈 때,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야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명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쉬운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뭡니까? 교회 한번 온나?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 금강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지하고 물티슈를 받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을까요? 네, 장정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희 교회는 건빵을 하거든요. 예. 물티슈를 받으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야, 이렇게 비싼 걸 주시다니. 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 그 지역에 딱 맞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도용품으로 또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장정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평일이었거든요. 평일에 복음을 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 전도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입으로 꼭 예수를 믿어라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될 때 그게 진짜 전도고 선교적인 삶이 되겠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요, 세상이 알아차립니다. 올해 장정교회의 이 표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삶, 전도의 삶, 복음의 삶, 예수를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부패하지 못하는 거죠. 똑같이 세상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를 때 기독교인 한 사람이 기준을 지키고 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무엇이 있냐면 고난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복받는 이야기하다 고난으로 가느냐? 왜 고난이 임하냐면 세상과 우리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든 돈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복으로 아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가 복이라 그러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가면 조롱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들, 고난과 박해를 당한들, 조롱을 당한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가장 값진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의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까지 얻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아야겠고 이 세상이 말하는 복도 받아야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니까 복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야 하는데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이것을 취해야 될까 저기로 가야 할까 고민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머뭇 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결국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영혼,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과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걸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때 기쁘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기쁜 건지.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참 빛이신 예수님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죠. 결국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바뀌고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닌 것 다 아시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치적인 게임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팔기는 했지만 정치적으로 밀린 거죠. 종교 싸움에서. 두 번째, 로마 군인들에게 힘으로 제압당하신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막 힘을 펼치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싹 물리치셨더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됐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의적인 십자가, 자발적인 십자가, 아니 적극적인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결국에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달리 표현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죽어야 이 지역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가장 좋고 내 계획이 가장 뛰어나고 내 방법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배워보니까 이게 가장 좋더라. 이렇게 할 때 효과가 있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우게 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십니까? 이제는 다 이해하고 포기하고 사십니까? 네. 젊으실 때 많이 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부부싸움 했습니까? 서로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숟가락을 놓는 방법도 다르고 국을 먹는 방법도 다르고 화장실 청소는 남자가 해야 되는지 여자가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정해야 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다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네. 꼭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 댁에 돌아가셔서는 네가 죽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적용을. 저도 목사이지만 늘 이런 설교를 하는데요.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왜 안 죽냐고? 그만큼 사람이 자신을 죽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다고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있다고요? 그대로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탤런트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저 1인분을 할 따름이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밀이
죽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죽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죽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가도 집에 가면 죽기 싫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부터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 여러분, 신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장정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물론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 기도하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기도해야 하죠. 그 기도하지 마시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다라는 거죠. 하나님, 올 한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올 한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올 한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기도부터 시작해야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다 교회 나오시잖아요. 다 예수님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이왕 한 번 살다 죽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가는 방향대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주신 그 1년의 비전, 그 비전을 붙드시고 그 물결에 따라, 그 큰 파도를 따라 가시면 신앙생활도 즐겁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그 복 받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죽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의무로 여기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여기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한 사람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센티브 주셨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열심을 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그의 말년에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신앙생활 해나가시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싸워나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장정교회가 부흥하고, 또 특별히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미 알던 말씀이었고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으니,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내가 죽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서 정말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의 한 해가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